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고국의 방문과 교육은 제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2주간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 반, 9시까지 쉬지 않고 교육이 있었고요. 그 선교 아카데미를 마침으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단에서 파송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종합검진도 받았고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폴립스도 미리 찾아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또 이번에 방문해서 우리 병원에 잠깐 입원해 계신 우리 인덕수 집사님도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유선자 집사님 어머니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또 전화로 신방하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또 교우들을 돌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양쪽을 다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로 다 바꾸셨는데, 재활 치료 중에 계신데 옆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처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깎아드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또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걸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 목양위원회,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까마귀 같이 천사의 손길이 돼서 여정을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단 지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사순절을 맞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받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이 신앙의 동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2월 13일자 로이터 통신 기사에 의하면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안 오소독스 처치의 그 한 대표 있습니다. 그 외무 쪽을 담당하는 그 대표가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힐라리온이라는 그런 사제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5분에 1명꼴로 그리스도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5분에 1명꼴로 그리스도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또 테러로, 또 폭력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에는 약 1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죠. 1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시리아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전으로 지금 치달을 것 같기 때문에 유엔도 그렇고 각 나라가 조정을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안전지대로 피신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여러분, 회교권에서뿐만 아니라 힌두교권이나 여러 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두 명 알게 모르게 박해와 핍박과 또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예수와 함께 고난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사순절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편하니까 도전도 없고요. 편함으로 인해서 또 믿음의 열정도 사라지고요. 편함으로 인해서 악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이런 신앙의 야성도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발톱도 다 닳아서 없어지고요. 나오지 않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환경 속에서 어쩌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쉽게 이런 기간을 보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삶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걸음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받는 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순절의 신앙 여정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연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는 버거워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 작은 사순절의 여정만이라도, 훈련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살아있는 영성, 살아있는 영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첫 예배 시작하면서 제목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순절 기간 이 하나님 앞으로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묵상하는데 키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른 누구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물질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부터 5절을 보면 믿음의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면서 또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시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종일 그 주님이 찾아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영성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그런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은총을 주시며 친밀한 사귐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동행이잖아요. 동행은 바로 주님이 누군가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옆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초월자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저 우주 밖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졌을 때에 옆에서 어깨를 두드리시기도 하시고,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친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죠.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회복해보자 하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조금씩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길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참된 길,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히 요즘에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많은 타종교들을 끌어안기를 원하는 분들, 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산이 있으면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만이 아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큰 산으로 올라가려면 앞으로도 올라가고 뒤로도 올라가고 옆으로도 올라가고 많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길인지, 그게 정상에 오른 길인지 모르고 자기가 오르는 길만이 정상에 이룰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산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만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길이 정상으로 안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이것만은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여러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있는 말씀인데요, 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다 같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특히 1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바로 순종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십자가에 왜 달리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확실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죄인에게 임하게 될 심판과 멸망의 물이 이제는 여러분 죄 씻김과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라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9장에서 끝이 나게 되지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세상이 악했습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루어 나갈 그 대안이 되는 노아의 가족을 택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지요. 40일 동안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물을 그냥 붓듯이 내린 40일의 홍수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다 쓸어버리셨죠.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 시대의 물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만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다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 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3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이 전반절에 뭐라 그래요? 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은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셨습니다.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 물은 더 이상 심판의 물이 아니고 구원의 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과 심판의 물이 구원의 표가 되는 이런 물로의 변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이 창세기 9장과 베드로전서 3장 사이에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장.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눈치를 좀 채셨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물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물은 노아 홍수 때 물,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주님의 몸이 그 물 속에 담가지셨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물 속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고 거기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닫힌 하늘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죄인들과 화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땅에 있는 아들 예수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의 물이 구원의 물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붉은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상상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마치 붉은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거기까지 하늘에서 상상해 봤어요. 하늘에서 상상했다는 것은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하늘에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단물이 되게 하셨죠.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변화 속에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은총은 사모하지만,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도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 앞에서 의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저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길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늘 귀를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쉽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길 같아서 애써서 좀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보고 계시는 그런 분, 고행을 떠나고 수행을 떠나고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온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무지개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의 표입니다. 무지개가 물만 보면 가슴이 놀라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영혼들에게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안심의 사인이고 위로의 표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그 값진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안심하라, 내니 평안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또 사랑의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오늘 부어주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오늘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순절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무지개처럼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안심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멸하지 않겠다는, 물로는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다시 믿어준다는 사인입니다. 다시 기다려준다는,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 노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물과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언약을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또 저 자신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언약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발견했잖아요. 또 구원의 기쁨, 평강 누리잖아요. 그럼 이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구원을 찾고 있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놓였고 그들을 보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게로 오면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를 드러낼 수 있는 무지개 같은 사람, 또 십자가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540장입니다. 찬송 가사를 여러분 잘